1장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1장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는 고도의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분야의 중심 주제를 해석할 만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 이유가 이분법적인 사고체계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개인적인 신앙은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믿음으로 받고 그 외의 모든 분야는 세상에서 가르쳐준 가르침을 진리로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교회는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구원은 강조했지만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해석하는 일은 각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삶에서 신앙을 분리해내어버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조차도 교실에서 기도나 성경 암송과 같은 두세 가지 종교적인 요소를 주입하면서 정작 교과 내용은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케이크 위에 크림을 바르듯 감옥 위에 영적 열심을 살짝 입힌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현상은 17세기 데카르트의 계몽주의 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성을 단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정확무오하고 자율적인 진리의 근원으로 보는 합리주의의 기틀을 정립하였습니다. 데카르트 이후로 서양 철학의 방향은 성경에 게시된 총체적인 진리에서 점점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세계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은 교회와 집안으로 갇혀버렸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물리적 과학적 법칙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법칙의 근원을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의 법칙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완전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성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타락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의 타락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 모두 고통을 받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인간의 지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이제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진리의 근원으로 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타락이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일이었듯 구속 역시 인간의 인격 전체, 세계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회심이란 생각, 감정, 의지, 습관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새로운 방향성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그분의 계시된 진리 위에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관은 누구나 씨름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각자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궁극적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만한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대한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이 시대는 성경이 과연 위의 질문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그리고 완벽한 답을 가진 참 진리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태도로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물리학이든 생물학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대중문화의 어떤 영역이었던지 간에 성경은 각각의 분야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향유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쁜 세계관을 몰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좋은 세계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문화를 창조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과업이며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그 과업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머리로 일하든 손으로 일하든 분석적이든 예술적이든 사람을 상대로 일하든 사물을 대상으로 일하든 우리는 문화의 창조자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제물이다.